역대하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후람이 이제 솔로몬과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후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1절부터 12절.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은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솔로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받았죠. 이제 편지를 받은 그 두로 왕 후람이 이제 답장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솔로몬을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운 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은 송축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는 가장 큰 신이다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철을 주어서 여호와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후람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수준이 돼야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후람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후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수준 높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수준 있는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람이 이제 협력하기로 하죠. 역대하 2장 13절 14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이 요청한 기술자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은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후람의 아버지 후람 이름이 후람 그러니까 후람이 이제
이제 왕의 이름으로도 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요 해석 이 번역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 아버지 후라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기술자, 기술자다 이런 아주 특이한 아주 잘하는 기술자다 이렇게 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이 기술자 후람은 누구냐면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단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뭐 스불론인데 이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 이렇게 또 해요. 랑기상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두로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 이제 기술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이 기술자를 통해서 이 기술자를 보내고 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약속한 그 식량들을 보내주라고 그러죠. 식량들을. 그래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무역 곳이에요. 무역하는 나라. 그래서 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항상 부족하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제안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식량을 받고 기술자 보내고 제목들, 백향목은 거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왕 후람이 이 솔로몬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두로 왕 후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다윗 때부터 이렇게 거래를 해서 그래요. 다윗 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벌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아주 부강했어요. 나라도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튼튼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하고 무역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뭐 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왔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 왕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스바야 왕도 와가지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아마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왕들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궁금해서 알아봤을 것 같아요. 조사도 해보고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상대에 무역하는 나라니까 알아봤을 거죠. 아마 그 두로왕 후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있는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형태예요.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믿었다 그러면 후람이 믿었다 그러면 그냥 경제적 이익, 무역을 해야 되니까 믿은 거죠.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솔로몬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되니까 이런 식의 형태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찬양해요. 수준 높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뭐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참 불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죠.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뭐 2교회, 3교회도 막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기존 교회 성도도 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마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아침에 저녁에 뭐 오후에 뭐 두 군데 뭐 3군데 가기도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이다. 그 자신들은
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불쌍한 거죠. 이런 세속적인 이익은 취할 수 있겠지만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들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죄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고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사업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면 선거 때 표를 몇 개 얻고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의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럼 뭐 후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주인. 이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건 두로왕 후람처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더라도 예배는 드리더라도 천국엔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